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 아홉째 열째 달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그 날 이름 즉 오늘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하였느니라. 너는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솥 한 개를 걸고 나서 거기에다 물을 붓고 그 안에다 조각들을 모아 넣어라. 또 그 모든 조각 넓은 다리와 어깨 고기와 좋은 뼈와 함께 솥에 가득 채우라. 양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한 솥 밑에 뼈를 살라. 그것을 잘 끓여서 그 안에 뼈들을 삶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언이 그 몇 장이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죠? 25장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 다음 주에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라서 25장 15절에서 17절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가 볼게요. 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팔레스타인들이라. 요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징후로 그것을 멸하기 위해 보복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복수하였기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뭐라고? 증오, 그 다음에 보복, 복수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팔레스타인 위에 펴고 또 내가 크렛인들을 끊고 해안에 남은 자를 멸하리라. 내가 흑심한 질책으로 그들 위에 큰 복수를 행하리니 내가 그들 위에 내 원수를 갚을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문에 아시죠? 여기만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들이 죄가 관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기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한 시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온 심판이라는 걸 알면 끝이 나는데 끝까지 증오심과 보복과 이것이 계속 불타오르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전쟁이 지금 현대전으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전쟁은 이렇게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장 끝에 보면 흑심한 질책으로 17절에 그들 위에 복수하리니 내가 그들 위에 원수를 갚을 때 그 다음에 주인 줄 알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흑심한 질책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행한다. 해안에 남은 자들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하게 이 전쟁이 다른 전쟁과 다르게 모든 것이 그냥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현대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래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통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는 방식이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서 과거에 동일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음 역사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깡그리 무시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예언대로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상황과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뻔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세상이 하는 뉴스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목적을 알고 그 줄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줄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대부분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일상 속에도 있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치하 때나 6.25 동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붕괴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조용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이런 시간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은 이런 시간들은 기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잡고 함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으로 자리매김되고 확신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아, 왜 나를 안 보고 이쪽을 보나 했더니 여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자, 예언은 성취로 말을 하죠. 만약에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모두가 성취되었고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뭉클했던 것이 주 보좌 앞에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로 모든 성경을 막을 내리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그 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올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목적지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목적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취로 말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예언에 가장 주안점을 맞추고 있냐면 초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구원 이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재림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 초림 때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하고 가지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자기한테도 와서 그 얘기를 알려달라, 헤롯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셔서 피신하시고 다시 올라오시게 하시고 이런 여정들 아시죠? 이건 다 뭐냐면 지금 사단이 들은 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들은 말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방을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해방을 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뭘까요? 다시 오심이죠. 재림을 그토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전쟁하다 죽으나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하면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 종족을 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생결단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후반부에 가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심판이 1차적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바벨론과 애굽과 두로의 심판을 길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은 요르단, 지금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덩치가 크게 모여서 함께 공격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두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두로는 우리 헤즈볼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지금 레바논 그쪽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로는 하나의 교만,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 25장, 26장, 27장 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 주변을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마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년 왕국의 모든 세상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천년 동안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그날은 올 겁니다.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날과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날과 시간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과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때라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징조를 계속 살펴서 예언이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보여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간, 굉장히 오늘 금방 읽었던 2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그 달 10일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 날 이름 그 다음에 즉 오늘을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혹은 날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은 날 중에 오늘이라는 그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해서 이 예언을 성취를 이루는 정확한 시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을 쭉 설명을 하다가 가장 끝나는 부분에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기치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악한 종을 설명하다가 예기치 않는 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착한 종, 하나님의 종들은 이 예기치 않는 날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 준비된 날을 맞이할 뿐이고 그들은 예기치 않는 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지. 이것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에게 어떤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을 준비해서 그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감각이 없이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그 칼럼을 쓴 그런 글들을 보면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문외한이에요.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스라엘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게 두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키를 돌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가장 교회의 1순위로 올라가는 설교가 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을 올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참 심각해요. 도대체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려고 운영을 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위기적인 시간입니까? 예언서를 올려놔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참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주일 낮예배 설교는요, 예언서를 거의 안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언서를 올리겠어요? 예언서를 설명하려면은 그 밑에 기본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예언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예언서를 설명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이 에스겔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 맞물려서 지금 딱 그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설교 내용까지도 강해를 하지만 거기다 맞춰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이 말씀을 딱 맛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참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언제 온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더니 어머니 벌써 그 고민하고 있어. 오면 뭘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성도들에게 맛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먹여서 보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격도 저들도 같은 감동을 갖고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51절에 갈라낸다. 갈라내는데 이쪽으로 갈라내어서 왼쪽으로 갈라내어져서 이를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로 그날의 이름, 즉 오늘을 기록하라라고 명한 이유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한 날. 여러분, 바벨론 왕이 오늘 이 날 치려고 작정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봤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에 과거로 보면 그러나 이건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또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과 사실을 기록하고 실제 역사로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목적은 회개를 목적으로 했다. 회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말 혹시나 틈이 아니고 점이나 흠이나 말이 막 헛나가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내 옷을 살펴보고 빨고 깨끗이 하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조와 시간과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집행되었던 이 장소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600km면 서울과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면 서울 부산 왔다가 다시 대전쯤 올라가는 거리가 되겠죠? 대략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전부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런데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직 멸망이 안 됐는데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이미 미래 완료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완료형임을 믿습니까? 그래야 예언을 믿게 되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예언이면서도 완료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600km니까 시간이 필요했지만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한 것은 멸망의 예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곧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이런 예언인데요. 지금 어떤 예언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멸망했는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녹슨 가마와 같은 죄로 녹이 슬었어요. 그런데 그 오염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녹슨 가마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가마니까 뭔가를 삶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에 양고기를 넣고 고기를 삶아서 한 조각씩 내어주듯이, 그러니까 삶아갖고 조각을 내어주듯이.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삶으면 녹에다가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먹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회파된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태워드리듯이 그렇게 드린 것이 홀로코스트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착안했느냐면 이런 얘기다. 이게요, 사단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는 요즘 보면 교회가 도리어 예언을 모르고 이 사단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차곡차곡 자기들이 거기에 그쪽 반대편에 서서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아는 만큼만 알아도 이렇게 침묵하지는 않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절과 10절에 보면 패자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유다가 패배해서 패자인 유다가 바벨론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조각씩이라고 했어요. 조각씩 해서 양고기를 가마솥에 넣어서 삶으라는 말은 한 사람씩 처형할 것을 예표로 삼아서 영원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그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그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 자식이 보는 앞에 부모를 했던 그 얘기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듣고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아주 최고로 잔인하게 해야 자기들의 알라 신에게 가장 훌륭한 신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상하죠?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세력의 조종을 받지 않고는 인간 자체는 그렇게 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 북에서 내려왔을 때 교회당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기름을 붓고 불사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타 죽었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냉정하다는 것. 여러분 지옥에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지옥에 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가는 게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절대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그거 없어요. 참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웬 은혜인가 이렇게밖에 이 도대체 뭔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받은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얼마나 냉정한지 예수님께 하시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도 그렇게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해 주시면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걸 심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11절과 13절은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곧 죄를 소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확고한 심판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설명하고 있죠. 우린 잊지 못하고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날도 올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듯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 모든 인류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오늘 여기 에스겔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에 기록하여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하여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죠. 완악하고 폐역한 시간에 한계를 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었던 날,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줬던 날이 있고 그 기다리는 것이 무한하게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도 함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했던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완벽한 두 가지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이 성품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나. 자, 뒤에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범법자는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고 심판을 받고.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다른 데는 굉장히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세요. 그 은혜와 자비로 오래 참으세요. 어디까지 참으시냐?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결코 용서함이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처음부터 밝혀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짜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서는 어떤 날을 지정해 놓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은혜의 날입니다. 초림이죠. 그 초림의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배우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도를 해서 순간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도 하나님께 잘 배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뭘 배우라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냐면 쉼을 얻는데요. 그래야 여러분 죽어야 쉼을 얻는데 살아있으니까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요새 죽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쉰단다만 쉰대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죽은 사람 한번 여기다가 갖다 놓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보세요.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은 죽겠습니다. 두 번은 못 죽어요. 그러면 사단이 두 번, 세 번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이 살아난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쉼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 짐이 가볍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시면 여러분에게 참 큰 쉼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까요? 내 어깨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내게 짐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근데 두 가지 짐이 있대요. 수고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성경은 왜 이상하다? 한 가지 같은데 왜 두 가지로 말을 할까? 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짐입니다. 하나는 삶의 짐입니다. 사망의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죠. 그 짐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짐을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율법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는 짐을 지고 있구나. 주님은 짐을 벗겨주러 왔는데 나는 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짐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이 짐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 위선자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과 솔직한 대화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위선자로 남으면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다고 한답니다. 둘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악한 종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늦어지리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음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애를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미래에 준비한 계획을 차질 없이 그냥 쭉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질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확 흐트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깨트려서 돌아오고 싶으세요? 자진해서 오고 싶으세요?
주님 자진해서 오고 싶답니다. 예.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걸 참 우리도 많이, 저희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왔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겪어보니까 야, 딱 결론은 거기더라. 좋은 말 할 때 듣자. 이렇게 됐어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언어지요. 좋은 말 할 때 듣자. 늦게 하면 할수록 다 잃더라.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음성도 크게 듣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래서 날과 시간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3장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24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4장은 재림을 설명을 하다가 너는 위선자처럼 믿느냐, 진실되게 믿느냐라는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25장이에요. 이렇게 23, 24, 25장은 굉장히 깊이 있어요. 그런데 위선자라는 말을 안, 그러면 위선을 하면 답이 없어요. 위선을 하면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하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위선자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죄와 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을 해서 덮어버리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유는 성령님이 계속 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나를 모른 척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화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선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건데요. 자, 우리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전도서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여러분 지금 시기 하나님 뭘 하는 시기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시기가 있으면 어떤 도착 지점, 목적을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네. 태어남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죽음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는다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가 힘드냐면 울 때, 심을 때, 헐 때, 이럴 때가 힘들거든요. 저 좀 봐요. 힘들다고 그때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를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어떤 땅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뺏어서 영원을 주면 그는 모든 걸 얻은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원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잘 견뎌. 알았지? 그래서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이렇게 잘 견뎌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거기라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자꾸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방식을 창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행하고 계셔요. 창세기에 반복된 창조, 타락, 하나님의 개입, 구원과 심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마치 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심판과 구원 이런 방식이 이어지고 사사기에서도 어떤 룰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려서 어디로 간다?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생애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지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내 안에 움직이고 살아있는 죄를 보게 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왜 계속 하나님 고난만 주지 않느냐면 우리가 지쳐 넘어지니까. 가끔씩 뭡니까? 단 거도 주고 단 걸 먹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잃을 쯤 되면 이상하게 정신을 차렸다가 곧 잃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 아셨어요? 예. 정신을 차린 그래서 50일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 받은 응답을 쭉 잡고 가셔야 돼요.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주신 약속만 딱 속에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과 18절에 헤아려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도 사악함이 있고 여러분 재판의 자리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믿을 자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짜 뉴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아까는 죄악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의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야, 내가 짐승이 맞구나. 정말 나는 인간인 줄 아는데 정말 짐승이구나. 본능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 본능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본능을 절제로 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은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마치 우리의 삶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가 싼 똥에 다시 눕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인생이다. 거기까지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말하면 훈련소에서 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인생의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일상, 반복되는 죄인의 절망, 이런 일들이 계속 병행해서 닫혀있는 영혼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여러분들은 그 개입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서 오신 거죠.
오늘 한 주간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이 도대체 뭔지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교회 오셔요. 그래야 안 졸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졸다가 가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몸만 앉아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절박하지 않으니까 들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이 설교가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만남이 예배 시간마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살아도 우리가 살기 힘든데, 아니 뭐 한 주 졸다 가면은 14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 같으면 그거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매일 들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때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모두 용서하신다 라고 속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마솥에 고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의 운명의 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세상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 시간 안에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선택을 하도록 여러 일들을 병행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롭게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요, 여성은 해산의 수고를 더해 아이들을 키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경험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이것이 시간과 인생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메시지를 한 군데 끌어모아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 여러분, 이 종말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성경이 베드로후서예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려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들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여러분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래야말로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것,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서의 시간과 날을 특별히 기록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그때 알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감지한다면 자신의 위선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할 때 이 내용을 깊이 담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때가 가깝다.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나처럼 산다. 그래서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의 권세,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사망을 이긴 부활의 권세, 영원한 구원도 심판도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잠시 우리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시고